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흔히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라고 이름을 합니다.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등불의 비유, 또 겨자씨 비유와 함께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네 가지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독특한 점은 다른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다른 복음서들에도 등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비유들이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4절에 걸쳐서 짧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런 비유가 성경에 있었나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미스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흘러가면 씨가 싹이 트고 자라고 결실하여 추수할 때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27절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자고 깨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씨가 나고 자라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그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나고 자라고 결실하게 될 때가 오면 거둬들이는 농사의 방법을 알 뿐이지 씨가 어떻게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자라나고 결실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이지만 그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이 소생하고 성장하는 것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물을 주고 추수를 하는 등의 농사의 행위를 하지만 그가 이 섭리를 믿지 못한다면 그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내가 나가서 씨를 뿌리면 그것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나가서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마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또 등불의 비유,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연결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각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들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또 등불의 비유는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고 우리는 주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땅이 어떤 땅이죠? 너무 쉬운 문제를 냈나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온전히 열매 맺는 땅은 길가도 돌밭도 가시덤불도 그 뒤를 한번 찾아보세요. 결실하는 땅이 있습니까? 없어요. 유일하게 좋은 땅만 결실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 그래도 길가보다는 돌밭이 낫고 돌밭보다는 가시덤불이 나을 거고 가시덤불보다는 그래도 좋은 땅이 낫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결과물을 놓고 본다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설교를 보통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그 밭이 그 네 가지 밭 중에 나는 어떤 밭인가를 다들 생각하시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내가 길가보다는 낫겠지. 길가밭보다는 내가 낫지. 그런데 좋은 밭은 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래 나는 돌밭이구나. 그래 나는 가시덤불이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요청이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요청하는 것은 좋은 땅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되지 않고서는 결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가복음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떨어지기가 무섭게 농부가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결과물로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나요? 아니죠. 어디에도 농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실했다는 말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기만 하면 저절로 그것이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복음, 그 복음의 씨앗 자체가 가지는 생명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도 미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고 확장시키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보세요. 이 비유가 농부의 수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결실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좋은 땅에 뿌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씨가 스스로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신앙의 행위들을 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고양시키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예배 한두 번 드려보면 이거 다음에는 뭐 하겠구나 예배 형식을 알고 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차이예요? 밭의 차이예요. 밭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의 염려는 뭐예요? 무용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뭘 하든 못하든지 잘하든지 무관하게 하나님 나라는 자라납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완성되어 갑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뿌렸어요. 뿌리는 그 순간에 당장 그 내가 뿌린 전도지를 받아들고 그 전도지를 읽어본 사람이 내가 예수 믿으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결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와중에 전도지를 손에 받아들고 간 그 사람, 내가 과거에 전도지를 손에 쥐어준 그 전도지를 보고 누군가는 그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믿고 받아들여서 어느 시점에선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지를 뿌리면서 그 전도지를 받아보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전도지를 나눠준 것은 우리지만, 씨를 뿌린 것은 우리지만 그 전도지를 받아든 사람의 마음에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뿌린 전도,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도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밭이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좋은 밭으로 성령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어느 때 어느 장소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기로 작정된 그 작정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은 딱 마주오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돌밭이네. 저 사람한테는 전도지 줄 필요가 없겠구나. 말도 안 시켜요. 그런데 다가오는 사람 중에 저 사람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에요. 그러면 저 사람에게는 전도지를 줘야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준비되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의 설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위한 신앙의 권면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칼빈의 예정론이 사람들의 신앙적 노력과 헌신을 무력화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정론은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운명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전도자의 소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정론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신앙의 권면과 설득을 하죠. 그런데
똑같은 신앙의 권면과 설득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권면과 설득을 듣고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왜요? 내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런 말 자꾸 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겸손하게 피조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자리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씨 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것이 뿌려져서 자라고 결실하고 얼마나 추수할 수 있을지는 그 사람에게 맡겨진 몫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다만 뿌리라는 사명을 받았기에 맡겨주신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나가서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그 후에 제자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실망하게 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실패를 모를 것 같았던 사도 바울도 아덴, 지금의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족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하러 나가자고 하면 사실 마음에 좀 부담이 되죠. 왜 부담이 돼요? 첫째는 거절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돼요. 나가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이, 너나 믿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절을 잘 수용 못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가서 내가 내 이익이나,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김밥집을 냈어요. 근데 그 김밥집 그 전단지를 돌리면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든 뭐 받자마자 집어 던지든 그거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죠. 나의 이익이니까. 그런데 전도는 사실 그게 나의 이익이기는 하지만, 하늘의 상급이기는 하지만 그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전도지 한 장 돌려가지고 손님이 하나 오면 그게 내 수입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볼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거절의 경험들을 자꾸 하다 보면 전도 나가는 게 두려워지기 마련입니다. 또 전도하러 나가자고 하면 부담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전도하러 나갔는데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실패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의 부담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 만약에 그 복음에 어떤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싹이 트고 자라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결실하는 책임까지 우리에게 다 맡겨졌다면 우리가 그 부담감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누구도 그 부담감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결실에 대한 아무 책임이 없는 전하는 책임만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오늘 PPT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쉽고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시지 않은 결실에 대한 책임까지 스스로 지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두렵고 그것을 회피하고자 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마음까지도 아셨던 거예요. 사도행전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 같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과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저 사람은 참 순하고 착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네 그래요 제가 교회를 갈게요 하고 순순히 따라올 것 같은 사람인데 끝까지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부인이 교회 가기만 하면 때려 부수고 밥상 없고 핍박하다가 어느 날 보면 교회 와서 같이 앉아 있어요. 이걸 씨 뿌리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복음의 비밀과 능력은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이 모든 복음의 능력은 오직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닌 자라게 하시는 성령님과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씨가 세상에 뿌려지고 싹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예배만 드렸는데 잘 자라나고 있어요. 도무지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하겠어요. 왜요? 생명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로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생명으로 낳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하고 결실하여서 세상과 이웃이 쉴 만한 그늘과 풍성한 열매를 주는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농부의 역할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좋은 땅을 일구는 것입니다. 잡초도 걷어내고 돌도 골라내고 땅을 깊게 일궈서 좋은 땅을 준비하는 것이 농부의 첫 번째 역할이고, 두 번째 역할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건 지난 시간에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에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권위를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역할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께서 그 일을 나가셔서 감당하셨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늘로 올려 가시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대위임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신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왜 대위임 명령이라고 부릅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누구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또 잘 자라도록 살피고 결실한 열매를 추수하는 것도 사람의 일이에요. 자라는 것은 주님의 영역에 맡기고 파종의 일꾼, 추수의 일꾼으로서 내가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을 갖추기 위해 준비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5만 가지의 걱정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걱정의 40%는 아예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걱정이고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돌이킬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고 22%는 하등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들에 대한 걱정, 4%는 내가 알아도 어쩌지 못하는 일들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 나머지 4%만이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트고 자라나고 결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96%의 영역이라는 거죠. 내가 염려하든 걱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리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기다리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씨를 심어놓고 씨가 날까 안 날까 노심초사하면서 1시간마다 흙을 파헤쳐서 싹이 났나? 다시 덮어놓고 또 1시간 있다 가서 또 싹이 났나 하고 걷어보고 또 덮고 매일 그러면 싹이 어떻게 되겠어요? 씨가 납니까? 죽어버리죠. 여러분 송광사 뒷뜰에 가면 그 연꽃밭이 넓게 있어요. 가보셨어요? 지금 한참 많이 펴가지고 굉장히 예쁜데 송광사 뒷뜰 연꽃밭에 가면 연꽃이 막 흐드러지게 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넓은 연꽃밭에 어느 연은 대를 지금 막 올리고 있어요. 어느 연은 봉우리가 잡혀 있고 어느 연은 꽃잎을 활짝 벌리고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어느 연은 꽃잎을 이제 떨구고 연밥을 익히고 있어요. 또 어느 연은 이제 연밥이 까맣게 익어서 씨앗들을 떨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복음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뿌려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시들시들하게 자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와 이웃들의 그늘이 되어주고 결실하여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답답하고 내 생각과 같지 않고 내가 초조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윽박지르고 들쑤시면 오히려 성장에 방해가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방금 두 번째로 뭐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맞는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계시고 반드시 완성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넘어질까봐 시험에 들까봐 노심초사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데 우리가 못 기다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는
우리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똑같이 등장해요. 이 누가복음 8장에서도 역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비유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어주시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20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똑같은 비유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잘하고 있는지 안 잘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내할 때 마침내 자라난 하나님의 나라를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마음에 품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자라고 날로 더 가까이 오게 됨을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